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은 습관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 바로 알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바로 알기 시리즈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출발도 안 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지만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땐 아직 너는 신앙생활을 출발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도 않았고 구원받은 상태도 아닌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바로 알기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점검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잘 살았나, 그리고 또 지금 짧게 생각하면 지금 집에 가스불은 껐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검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그때부터 완전히 바뀐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갔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이제 어느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냐면 어떤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두렵게 제겐 다가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회방하면 사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면 다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죄 용서 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사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정확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 안 하고 그 말씀만 막 선포해 버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건 구원인데,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인데 혹시나 모르게 제가 성령을 회방했을 경우 내가 사심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신학생이 되어서도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계속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자동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감사하긴 해요. 그만큼 제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세월을 두려움 가운데 지냈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고3 시간, 저는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공부도 했지만 상당수 시간을 이 성경 보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아니, 공부해서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무슨 소용인가?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인가? 그게 더 시급한 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구원이지 않는가? 그래서 남들은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다 뭐 공부하는데 저는 성경 폈어요. 성경 피고 자율학습 시간에 성경 봤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돌면서 한두 번 주의를 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제가 그때 기독교 동아리 회장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이제 자율학습을 빼서 어떤 이제 말씀 모임, 성교 모임 이런 거 가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한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영혼입니다. 나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구원받은 것인지, 이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내가 맞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 그 기준 속에 내가 속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만약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오늘 말하는 습관적인 죄, 고의적인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죄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철저히 오늘 회개하고 거듭나는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을 따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거? 우리 집안이 예를 들어 크리스찬 집안,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듣고 배운 거.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들이 있으면 맞지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 듣고 배운 것들 중에는 성경에는 그게 전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의 전통 속에서 살면서 배운 것들 중에는 많은 경우 진리에서 벗어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그냥 자라오면서 그런 말씀들이 맞구나 생각하고 자라왔지만 점점 성경을 볼수록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구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 했지만 나중에 보니 나는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리가 아니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저도 육으로는 외모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이 보기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내가 진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 하면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 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따라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준을 봤을 때는 너희는 나하고 상관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종교 생활했을 뿐이지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한번 진단해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다면 정말로 이 시간 회개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나름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나름 죄를 끄는 것 같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지켰다.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행했다. 죄를 어느 정도 끄는 것 같다.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이며 기회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죄와 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것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그냥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보면 언뜻 당황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 그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표면적인 의미만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교회들이 타락할 이유도 없고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며 교회 안에서도 타락하고 변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도무지 죄를, 조그마한 죄도, 아예 실수하는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은 곧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듭났다는 건 나의 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을 때 나의 영이 거듭난 것이지 나의 혼, 지정의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고 해서 내 모든 생각이 확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나의 모든 생각이 막 예수님처럼 똑같아져 버립니까? 아니죠. 나의 이 생각은 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은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에, 완전히 주님과 같이 변화될 때에 그때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영이 구원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것은 거듭난 우리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도무지 죄를 짓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파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왜요? 겉으로는 마음껏 죄를 져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하는, 내 영은 죄 짓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나의 영은 깨끗하니까. 나의 영은 깨끗하고 나의 영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의 영은 구원받았어요. 내가 죄를 짓는 건 겉사람일 뿐이야. 이러면서 나는 천국 가. 이게 구원파식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전체적으로 봐도 절대로 나의 영과 나의 혼, 사람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도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긴 하지만 항상 하나로 보지, 필요할 때에 그냥 구분할 뿐이지 항상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다 했을 때
내가 나의 영은 선한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도 내가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지 막 구분해서 너의 영은 죄 짓지 않았어. 그러나 너의 혼이 죄를 범한 것뿐이야. 그래서 넌 상관없어. 이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의 저자와 방금 말씀한 요한 1서의 저자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떤 사람을 의미해요? 이 문맥을 따라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단지 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접했다. 그 이름을 믿었다.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냥 그리스도인들, 성도인들,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그럼 요한 1서에서도 한번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는 계속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나의 영이 지키고 있으니까 지키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니, 우리 사람, 내가 지정인을 가진 사람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 1서의 저자는 나의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에게서 난 자. 똑같잖아요. 근데 의를 행하는 자마다래요. 이게 속으로만 의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 나의 영이 의로운 생각을 하고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전체를 표현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영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나의 겉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이 틀렸다는 거예요. 요한 1서의 저자는 전혀 그런 의도로 쓰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죄예요? 고의적이고 습관적이며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 해석이 벌써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나요? 말하고 있지 않나요?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 방금도 요한 1서, 본문도 요한 1서 3장 9절이고 지금 요한 1서 2장 1절이에요. 똑같은 요한 1서에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쓰고 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서. 근데 여기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회개하면 된다. 주님이 계시다. 이 소리예요.
그냥 마음껏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그의 피로 사하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만일 누가 혹시나 죄를 범한다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요한일서의 저자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본문 말씀이 도무지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지요. 그러면 본문 말씀에 그 분명히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기에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잖아요. 이게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된 건 신약은 헬라어예요. 헬라어에는 한국말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시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현재 시제가 있는데 현재 시제일 경우는 그냥 현재 죄를 한번 범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습관이나 계속적인 상태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현재 시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다들 존경하고 많이들 따르는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해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동사들이 현재형이며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문법의 권위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행위보다는 성품이나 주된 습관을 서술하고 있다. 요한은 상태나 습관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도무지 질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된 성품이나 습관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행위, 잠깐 튀어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습관과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 지속적인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씨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가? 제가 이제 후반부에 나누겠지만 어떤 죄를 또 몇 번, 여러 번 지었다고 그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라는 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도둑질을 버리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본인 말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요.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해요.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해요. 그런데 도둑질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왔을 뿐이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절대로 계속해서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 물론 거듭나고서도 저는 도둑질에 대한 그런 유혹들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재미를 알 수도 있고 유혹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거듭나고서도.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육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유혹을 받지 않아요.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아빠 따라서 맥주 한번 입에 대본 거? 그 써가지고 그런 기억은 있지만 술에 대해서 맛있다 이러면서 마셔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술에 대한 유혹이 없어요. 근데 술을 즐겼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끊었다 할지라도 또 술에 대한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왜? 육신이 아니까. 육신이 그 맛을 아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치맥 엄청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치킨과 맥주. 그러면 치킨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날 수 있냐면 맥주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누가요? 나의 육신이. 왜?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유혹이 별로 없죠.
정말로 가난할 때 그런 유혹을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별로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근데 도둑질을 많이 해보고 그것으로 재미를 보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봤던 사람은 정말로 이러면 안 돼!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속사람은 그것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에는 죄성이 그것을 좋아했고 그것에 습관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때로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뿌리치고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혹시나 모르게 넘어질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보통의 사람들은 도둑질을 왜 하나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을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그 도둑질에 습관이 들리면 그것을 재미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담대해지죠. 더 큰 보석을 내가 훔쳐버리라. 더 삼엄한 경비가 있는 저 저택을 내가 뚫어버리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몇 년 동안 고심하며 노력해서 거기서 뚫으려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도둑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내 안에 욕심들이, 그 내 안에 어떤 유혹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것을 습관적으로 짓지는 않아요. 회개했다면 그것이 때로 올라올지라도 그것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버리고 싸우며 나가는 것이지 여전히 계속 도둑질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 유혹이 때로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육이 있으니까. 육으로 경험해본 죄악들은 예수님 믿고도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정욕을 거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소리가 뭐예요? 거듭난 성도들도 육체의 정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굴복하면 안 되고 너희가 그것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됨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이런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고 육신의 습관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거룩한 말씀이 있으니까. 거듭난 새 본성이 있으니까 싸워요. 다시 말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 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돌이켜요. 또 넘어진다고 한들 돌이켜요. 회개해요. 싸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와 싸우며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자주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동일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전에도 너희에게 경고했다. 크리스천인, 기독교인인, 거듭난 너희에게 전에도 경고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본인이 믿음을 배반했는데 예수님 믿기를 포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간혹 우리가 짓는 죄악들도 들어가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때로 우리가 미움이 들 수 있고 누구와 원수 맺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쟁과 시기, 당짓는 것. 때로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이런 상황에 미혹되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하는 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보니까 너는 참 음란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음행 가운데 빠진 사람이구나. 너는 참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참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함 이런 거는 그냥 한 번 술 먹어가지고 술 취한 이 정도가 아니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 우리가 술 취하면 방탕함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실수로 한 번 그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아예 술 속에 빠져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런 삶을 일삼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실수로 한번 넘어지고 유혹이 와서 한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삶을. 다시 말하면 습관적이고 고의적이며 회개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그렇다면 왜 이런 자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나 천국 가. 왜 내가 죄를 져도 내 죄,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연약해서 죄를 진다고 해도 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하니까 눈물도 흘려보고 회개 한번 해봤으니까 난 천국 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삶을 봤을 때 습관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럼 구원 받은 적이 없거나 구원 받았다가도 믿음을 부인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무엇으로 구원받죠? 제가 이게 한두 달 전쯤에도 나눴던 것인데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믿음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회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회개. 근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다가 99%가 아니라 100% 다시 말하면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내가 짓던 죄악된 삶을 99% 청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모든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돌이킨 다음에. 그런데 이 회개한 사람이 어떤 죄의 습관적으로 빠지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 믿을 때 정말로 이제에서 완전히 돌이켰던 사람이 계속 도둑질을 짓고 하고 있다. 습관적으로. 그럼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가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는 회개했다라는 소리인데 회개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킴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것은 간단히 읽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회개해야 천국 가? 믿기만 하면 천국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쭉쭉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회개라는 말이 전혀 없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여기도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믿으면 천국 간다. 회개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좀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간다. 회개와 믿음을 분리시켜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믿으라는 얘기만 나와 있지만 상당수의 다른 구절들은 믿으라는 이야기보다도 회개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믿었으리라.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였으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믿기를 원하시느니라가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회개해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단지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지 복음 믿으라 단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선포했을 때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믿어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을 무엇으로 얻어요? 회개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까 구절 몇 구절에서는 믿음만 이야기했지만 상당수의 다른 구절들은 다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야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때에 따라서 그 어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통합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통합적인 말씀이에요. 어느 구절엔 때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어라. 내가 말한 걸 믿어라. 내가 말한 걸 믿으면 너희는 순종하게 되겠고 그럼 천국 간다 이 소리예요. 넌 나의 제자가 되겠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질 않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회개하질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너희는 천국 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성경 말씀은 그의 상황에 맞게 말씀들을 선포해요. 성경 말씀들은 단지 교리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리책이었으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은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선포한 거예요. 그 배경에서.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너희가 마음껏 죄악된 삶을 살았지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전하면서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회개했는데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저번 주에 나눴었죠.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며 죄악의 주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분은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왕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상당수 표현해요.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소리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여겨야 돼요? 왕이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소리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너희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술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주라는 건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하여튼 설명했죠. 주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는 백성이고 종이라는 소리예요. 종이라는 건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인이라는 게 그냥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여주여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도무지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걸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주여주여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땐 이 안에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짓겠는가? 예수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는데 그런 죄와 싸우지 아니하며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겠는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진단해 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수많은 사람들 제발 알라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드러나죠.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사람 어느 정도는 분별이 돼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완벽한 분별을 못합니다. 완벽한 분별은 하나님만 하세요. 저도 저 사람 구원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정말로 막 철학 기도도 하고 뭔가 신앙이 있어 보여요. 세고 막 강력하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복음 집회를 한번 다녀온 후로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대요. 제가 그때 약간 저도 구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며 예리하게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의외더라고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던 것 같았어요. 물론 깊이는 몰랐죠. 그분에 대해서. 근데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막 철학기도 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분이 한번 주여라고 외칠 때 제가 놀랐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여 외칠 때 보통 좀 길기도 해요. 주여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주여 하면 이제 한 1, 2초 주여 하고 끝나는데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주여 했는데 어떻게 폐활량이 저렇게 길지? 주여 저도 조금 긴 편인데 저런 사람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엄청 길어요. 주여 하는데 엄청 길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같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아, 구원받은 게 아니었네? 왜냐하면 정말로 그분이 이제 본인 집에 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막 전도하러 오면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된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부터 신앙생활하다가 전도사까지 된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겠어? 그렇게 물 뿌리고 소금 뿌리던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교회까지 와서 집사가 되고 전도사님까지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건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는 죄가 있었어.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어떤 특정한 죄를 계속,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존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고백하기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대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중심적인 기도뿐이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과의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복 달라 이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집사, 전도사가 되어도 그냥 나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걸 선택할까요? 저걸 선택할까요? 전혀 없었대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때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도 생각난다고요. 삶 속에서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죄를 버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어떤 것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게 돼요. 때로 놓칠 수는 있어도 많은 경우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대학에 갈까 저런 대학에 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라면 이거 고민돼야 되거든요. 그냥 서울대가 무조건 좋아, 저 대학 가서 뭐 좋은 기업 들어가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럼 어떤 대학에 가길 원하실까 고민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이 회사 저 회사 둘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 회사를 보면서 회사 속에 들어가면 내가 혹시 죄를 범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나? 또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또는 어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성공하기가 지금 이 세상은 쉽지 않은 시대예요. 물론 진실되게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 뒤에서는 세금도 조금씩 떼가면서 또 서로 뭐 좀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회사 생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때로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경우들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은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으며 종교인의 전도사였다는 종교 전도사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저도 저 사람 받았을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사람이 천국에 안 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점검해 봐야 된다. 겉모습으로는 이 겉모습으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은 근데 알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를 끊으려고 하는지, 죄와 싸우는지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씀에 직면해서 내가 정말 이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 반복적으로 어떤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 죄와 싸운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원치 않으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원치 않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가짜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여 주여예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 안 하는 걸 행하지 않아요. 도무지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인데 좀 기네요. 제가 이것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예요. 근데 삶을 보면 죄가 한두 번 실수로 몇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미성숙한 크리스천, 정말 막 거듭난, 이제 막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눈으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든 미성숙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스타트가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계속 뭐가 나오면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근데 주가 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근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데 습관적인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 산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내가 주를 위해 산다면서 근데 습관적으로 죄를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죄라는 거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나는 주를 위해 산다? 거짓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나는 주님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산다?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엄청 지금 막 감동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가짜예요. 가증한 것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입술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근데 삶을 보니 습관적인 죄가 있다.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한다. 회개치 않는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이 가증한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면서요. 사는 목적이 주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면서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를 범한다? 내가 연약해서 또 유혹돼서 미혹돼서 잠깐 넘어지는 것 말고 그냥 그런 죄를 짓는 삶을 그냥 쭉 살아간다? 다른 말로 회개치도 않고 살아간다? 가증한 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의 출발점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살기 출발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점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살기 편하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아요. 이단이라고 오해받아요. 가족에게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열제자 요한은 이제 유배돼서 죽었지만 나머지 열제자는 다 어떻게 순교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요한은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가지고 끓는 엄청 끓는 펄펄 끓는 가마 거기에 넣었는데 안 죽었대요. 안 죽어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냥 유배시켰다 그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믿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배경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배경? 죽을 각오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 배경은 가족에게서 쫓겨날 각오, 내 집안의 모든 사업이 망할 각오, 내가 죽을 각오, 순교의 각오를 하고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거죠. 그냥 예수님 나의 주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이런 각오를 하고 주로 부르는 사람.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본 중심은 뭐예요? 내가 살아도 이제 주를 위해 삽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얻는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천국, 곧 보화와 같은데 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을 부인하지 않고선, 나의 모든 재산도 버릴 각오를 하지 않고선, 나의 모든 꿈과 비전도 버릴 각오를 하지 않고선 예수님 믿고 천국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는 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전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따릅니다. 성경에 보면 망대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건축을 마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재료와 이 인원이나 그런 기술이 다 준비되어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술이 없어요. 아니면 또 재료가 없어요. 그럼 시작하다가 어떻게 돼요?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헛된 노력인 거예요. 근데 이런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따르길 시작했어요. 그냥 부인도 안 하고 따르길 시작했어요. 그럼 도중에 다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대 비유처럼 모든 것이 준비돼야만 그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도 안 됐으면서 따른다. 그거는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종교인. 결국은 주님 앞에서 다 부인하고 떨어져. 마지막 심판날 앞에서 다 우르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중심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냥 다 옹호적인 입장에서 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 예수님 나의 이거 말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목에 칼 대고 있는데 너 예수님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그냥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앞에서 막 다 옹호적인 좋은 입장에서 다 이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의 주인 이게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주님 것이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크리스천. 이런 중심의 고백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정말로 다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 안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애가 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전 동탄이었나요? 어떤 이제 급성장했던 어떤 교회 이 목사님이 제가 신학 학부일 때인 것 같아요. 학부일 때 한번 임시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아마 동탄 신도시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면 뭐 집사님, 권사님, 뭐 다양한 직분자들도 오지요? 그럼 먼저 묻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면 당연한 건데 믿으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믿죠. 그런데 다시 물어봐요.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냐고.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져 말고 진짜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냐고 하면 많은 경우 대답을 못한대요.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라고 하면서도 장로님이라고 하면서도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냐. 다시 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인이 맞냐.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위해 살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구주라고만 고백하니까 난 천국 갈 사람이야. 얼마나 애 같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 같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현실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났다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였다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내가 실수로 죄에 넘어졌을 상황이라도 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실수로 이렇게 죄를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난 주를 위해 살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때로 넘어지죠. 안 넘어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넘어지고 살 수 있는 존재는 되었지만 우리가 때로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중심에 나는 주를 위해 산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다시는 저런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데 우리 안에 이런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니까 전혀 주를 위해 사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가짜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라고 말하면 로마서 6장 18절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 종이라는 건 주인에게 끌려다닌다는 소리예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 상태가 어때요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의에게 종된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할 가능성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의의 종인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많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때로 넘어질 때는 있겠지만 삶의 전체를 봤을 때는 당연히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인생을 봤을 때 넌 참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따랐던 사람이구나. 일시적으로 죄에 넘어졌던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회개하고 돌이킨 거 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사람의 전체를 봤을 때 넌 참 의의 종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판단,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 믿었다. 넌 나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아직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믿었을지 몰라요.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그래서 의아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종된 적 없습니다. 우린 자유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선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우린 종도 아닌데 왜 자유해야 됩니까? 아마 발끈했을 수도 있어요. 종이라고 하니까. 자유해져야 된다니까. 아니 나 자유한 자인데. 여러분들도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 종이야. 자유해져야 돼. 그럼 발끈하지 않겠어. 내가 뭔 종이야. 난 자유한 자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실수로 한번 넘어지는 그런 거 말고 죄를 범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죄의 종이. 이들은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습관적인 죄악들. 계속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로마서 7장에 고백하죠. 그가 한 번은 이런 고백도 했었어요.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탐심이 이 안에 가득한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도. 율법이 탐심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어디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죄를 범하면서 죄의 종된 상태에 있구나.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 죄의 종된 상태에 있구나. 그런데 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아들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다시 말하면 시시때때로 연약해서 한두 번 넘어지는 거 말고 죄가 너희를 계속해서 주장하며 지배하며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해방시켜버렸으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버렸으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회심한 자들도 때로는 죄를 짓기는 하나 죄의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결점에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날마다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 이건 회개의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회개를 보통 회심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신학적으로. 근데 처음 회개, 곧 회심한 사람들은 때로는 죄를 짓기는 하나 죄의 종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안에 작은 결점들, 죄악들이 올라올 때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요. 그것과 싸워요.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1, 2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을 때 지금은 침례를 바로바로 주지 않죠. 세례나 침례를.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면 바로 침례를 줬어요. 물이 있으면 가서 바로 물에서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받는 그 고백이 뭐예요? 물에서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나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물 위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처음 고백. 예수님 믿기 처음 시작한 게 침례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죄인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처음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죽겠다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요? 그 앞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큰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에는 다 큰 죄를 범하고 있지만 삶에서 막 살인죄를 범한 사람, 성폭행을 한 사람, 아니면 거짓말 조금 한 사람,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말고 삶에서 드러난 죄만을 보고 한번 비교해 볼 때 정말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과 거짓말 살짝 한 사람, 둘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크게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꼬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느끼고 받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더 큰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냐? 그런데 뭐예요? 그럴 수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회개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근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고백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타협하고 넘어지는 건 부분적인 일시적인 거지만 내 중심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죄는 내가 못 이기겠어. 이 죄는 너무 좋아. 다른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지만 이 죄는 내가 그냥 품고 살래. 너무 좋아. 이 죄가 사랑스러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단 하나라도 이 안에서 타협하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도 단 하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따른 거잖아요. 돈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지금 현대교회 치면 장로님, 권사님 엄청난 신앙이 좋은 사람급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돈이 우상이었어. 그 하나를 하나님보다 사랑했고 버리지 못했어. 그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못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대놓고 죄를 짓는다?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초대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어요. 초대해 놓고서 방에 넣고 가다 놓고서 아무 대접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막 밖에서 막 애들과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귀한 손님이라고 모셨다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건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산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더 깊이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짓는 죄악들은 습관적인 죄인가 아니면 내가 미성숙해서 때때로 넘어지는 죄인가, 이것을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강하게 전하다 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도 두렵고 때로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말씀에 의하면 나는 반복적인 죄가 있었는데 그럼 난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는 반복적인 죄하고는 조금 달라요. 반복적이라는 건 우리 생각의 반복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10번 지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죄잖아요. 10번이나 반복해서 졌으니까. 근데 이것을 습관적인 죄라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의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산의 정상을 향해서 등산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죠? 등산객이라고 말해요. 산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등산객이 있어요. 근데 등산객이 산의 정상으로 나가는데 가끔 가다 보니까 옆에 예쁜 꽃이 있어요. 그럼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잠깐 한눈 팔 수 있겠죠? 정상을 향해 나가다 다람쥐가 막 돌아다녀요. 그럼 저 다람쥐 한번 잡아보고자 막 다람쥐에게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잠깐. 근데 본인이 정상을 향한 등산객이라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이 포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람쥐를 쫓아갔더라도 내가 이제 다시 정상을 향해 나가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몰려올 때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주님께 붙들려 있지 못한 상태, 잠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때때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한눈 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빨리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박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침반의 바늘과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나침반의 바늘과 같다. 제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단지 제가 성경을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지만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는 나침반의 바늘과 같다.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 때때로 비정상이 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죄를 졌을 때, 나 지금 비정상이다. 이렇게 빨리 깨달아야 돼. 나 지금 비정상의 상태네. 빨리 정신 차려야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는 어때요? 죄 범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상태예요. 그게 의의 종의 상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나침반의 바늘과 같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옆에 뭐 자석을 대거나 흔들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환경의 지배를 때로 우리는 원래 안 받지만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뚫고 나가지만 믿음이 연약해질 때나 좀 다운됐을 때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때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배보다는 영향을 받아요. 그럼 때로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다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명한 목회자였던 찰스 피니는 이건 약간 긴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다. 다시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궁극 의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잘못된 선택들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궁극 의도를 가지고 선교를 나갔는데 그렇더라도 강력한 유혹의 세력 하에서 그가 그의 길에서 이탈하여 그의 궁극적인 의도에 순응하지 않거나 그것에 일치하지 않는 한 가지 행동 혹은 일련의 행동들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선교 사업을 포기해 버리려는 궁극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옛날 책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난 선교할래 나갔는데 선교사로 나가다가 때로 어떤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어요. 어떤 죄의 행위들을 하나 하던가 일련의 행위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궁극적인 마음, 선교하러 그 지역에 왔던 그 마음에는 영향을 미친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은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문제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그게 습관적인 죄는 아닌 거예요. 그냥 순간 잘못된 선택들로 생긴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피니는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다금 강력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당분간 그것을 버렸다가 다시 유혹에 굴복하여 그 죄를 범한다면 그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며 고집스럽게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며 항상 그 죄를 버리려고 하며 그것에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유혹이 그를 덮쳐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말이 어려운데 마지막 이 설명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 방금 예화처럼 정말로 저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아야지.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고 치겠습니다. 순간 두렵거나 화가 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했어요. 악의적으로 거짓말했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근데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에 책망이 드는 거. 이 마음에 막 후회함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막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했어요. 절대 이러지 않으리라. 주님 제가 정말 두려움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이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분간 그 죄를 절대 범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하여튼 당분간 범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난 저 죄 짓지 아니라 회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전보다 더 두려운 상황이 왔어요. 이러지 않으리라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또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며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그 사람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그 죄를 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죄와 싸우고 있었고 이제는 절대 짓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었는데 그 환경에 순간 굴복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회개하고 싸워. 이제는 내가 2번이나 넘어졌네. 이제는 절대 죄를 짓지 아니라 더 깨어서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죄 가운데 죄인 걸 은연중에 알면서도 죄를 즐기며 아예 그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포함해서 어른들 다 남녀할 것 없이 이제 야동이나 음란한 동영상, 이거는 일상화돼 버렸어요. 뉴스나 이런 기사들 댓글에서도 보면 음란, 야동 보는 게 왜 잘못됐어? 왜 우리나라엔 불법이야? 다른 나라 합법이기도 한데? 이제 대놓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진 시대가 됐어요. 우린 지금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시절에서부터 벌써 많은 경우 음란한 동영상을 다 접합니다. 스마트폰 있지, 컴퓨터 있지, 다 접해요. 근데 그런 음란한 삶을 즐기면서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나중에 회개한 분들도 있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집에 돌아가면 여기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음란한 영상을 봐요. 본인은 알거든요. 계속 봐요. 못 끊어요. 습관적으로 써요. 고의적으로 써요. 회개 안 해요. 만약에 회개하면서 싸우면서 가끔 넘어지는 거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미성숙해서 그렇다 볼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그걸 즐기며 살면서 교회에서는 나 그래도 거룩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있는 죄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믿음을 배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전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라며 습관적인 죄가 없으며 날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구절 말씀 구절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혹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몇 구절 생각하시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준비가 되지 않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어요. 우리의 왕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어요. 우리의 부모나 자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뭔가 불합리하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본인을 더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또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화로 여겼던, 세상의 보화로 여겼던 거 다 뒤로하고 참된 보화인 천국을 얻고자 이제는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 사람은 거듭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난 전과 후는 완전히 바뀌게 돼요. 거듭나는 순간 이 안에서 죄와 싸움이 생기고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선한 본성 때문에 아니야 사랑해야 돼 막 이런 마음 이 안에서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이게 우리 안에 선한 본성, 거듭난 본성 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때때로 그런 것이 우리가 무뎌져서 안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성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없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죄와의 싸움이 없다. 죄와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냥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거칠의 식으로 회개할 뿐이지 정말로 죄를 안 지리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 다시는 짓지 아니하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중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사람,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에 출발이 일어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은 죄악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여기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악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저의 죄에 넘어지고 회개할지는 모르나 고의적이고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는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상태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단 한 명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회개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 맞구나 더 확신이 들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한 구원,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정말로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잘려 나가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거듭난 상태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에 넘어져서 회개치 않는 상태로 들어간다면, 다른 말로 그것은 내가 믿음을 부인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계속 범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더 이상 주로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구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저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죄와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거듭난 사람이 확실하다, 나의 고백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나는 죄악을 싫어하며 죄악과 싸우기를 원해, 나는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더 나는 확신이 든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이 든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약된 상태에 빠져서 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 생기는 작은 죄악들일지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며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마음과 중심 신앙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끝까지 승리하여 최종적으로 주님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아는 지인들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 종교인이며 가짜인데, 이렇게 진실되게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라면, 믿은 사람이 아니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지인들, 하나님 나아가 이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거듭남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그들을 이끄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환경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제대로 된 진리가 그들 가운데 심어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숨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아무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에 머물러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그 밖에 돈을 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우상으로 갖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음란한 생각을 이 안에 품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라도 품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포기하지 못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품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한 가지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혹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고백하는 이 시간에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악도 회개치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미치지 못하나, 하나님, 그 죄악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품고 있다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돈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죄악들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도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품고 있는 죄악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철저한 회개를 통해 바뀌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단 하나의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은 진리가 우리에게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죽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입술로만 주인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런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참된 믿음,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마음의 어려움들, 육체의 질병들도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이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믿고 받은 줄로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들 이 시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육신의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새롭게 될 지어다. 해결될 지어다. 취함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한 것, 믿음으로 고백한 것,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뜨리리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진단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주인,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죄를 떠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